세 번째로,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가 되었고 십자가의 진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분이 자기의 별명을 헐크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때는 굉장히 친절한데 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무례한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헐크, 크리스찬 맞나? 그래서 자기를 헐크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단기 선교도 가고 도시 선교도 가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도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선한 일을 한두 번 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의 성품을 뜯어 고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의 남편을 보면서 저놈의 땡땡땡땡 성품은 예수님이 와도 못 뜯어 고친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만 왜 우리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 딜레마에 빠진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특별히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상처들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젊고 똑똑한 크리스찬 남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좋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모태부터 이 모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교회를 다녔지만 그 신앙이 그 관계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자기의 어머니가 아주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셨는데 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녀를 끊임없이 통제하고 순종을 강조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들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제하고 무섭게 하면 그 순간에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분노와 반발심이 생긴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탕자와 같이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렌즈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고 조정하시는 분, 나를 지켜보시고 책망하시는 분, 무섭고 벗어나고 싶은 분이었습니다. 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인격적인 상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근거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수용하는 데 있다. 사랑받는 존재로 살면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함께 대화할 수 있다. 또한 그들에게도 자신이 사랑받고 선택받고 축복받은 존재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사랑받는 존재임을 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정체성을 불러내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도록 신비롭다.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깨달을수록 우리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도 알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할 때만 우리 영혼이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갈구하는 사랑은 언제나 상처와 아픔밖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만 성품이 변하지 않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그것은 시작이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버이날이라든지 부모님 생일 때 카드를 써주지 않습니까? 아들 녀석은 한결같이 어머니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딸은 엄마 사랑해요. 나중에 커서 잘할게요.
이 카드를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동이 밀려옵니까? 근데 그 감동이 조금 더 지속되기 전에 엄마가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 짜증을 부리죠. 왜 짜증을 부리냐 그러면 내가 언제 짜증 부렸냐고 또 짜증을 부립니다. 이게 정말 엄마 앞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진실인지 이게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언제 진짜로 엄마에게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까? 자기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 시작할 때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자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돌보기 시작할 때 이 완고한 사람, 거부하는 사람,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감싸 안고 용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품이, 자비의 행위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